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안개가 옅게 깔린 산길을 걸으실 때였습니다. 산새는 조용히 나뭇가지를 오르내리고 땅 위에 이슬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제 뒷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다가도 한편으로는 혹시 그 사람이 맞는 말을 한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바위에 앉으시며 계곡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흘리는 말은 물 위에 뜬 먼지와 같다. 그 먼지를 쥐려고 하면 물속까지 흐려진다. 내 마음이 고요하길 바란다면 먼지를 손으로 걷어내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시선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를 칭찬하지만 또 어떤 이는 이유도 없이 우리를 깎아내립니다. 비난은 꼭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생기기보다 질투, 불편함, 오해,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을 감당하지 못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비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끄신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남의 비난은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나일 뿐이다라는 오늘의 주제를 감성적으로 열어보았습니다. 한 제자가 또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누군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거짓이라도 다른 이들은 그 말을 믿게 됩니다. 그럼 저는 가만히 있어도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너무 억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도 그들의 눈이 흐리면 그 진심은 비껴간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라. 내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너의 본래 자리를 지켜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진심을 다해도 세상은 그걸 정확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짓이 진실보다 먼저 퍼지고 진실은 침묵 속에 잊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비난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가장 큰 방패이자 불교가 말하는 자등명, 즉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 삶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세간의 말은 바람과 같고 마음은 그 위에 떠 있는 연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연꽃이 뿌리째 뽑히지 않듯 남의 말이 흔들린다고 해서 나의 중심까지 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계신가요?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에 나 자신까지 작아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난은 그 사람의 것이고 그것을 받아 마음에 담는 순간 비로소 나의 것이 된다. 불교 경전 속 한 장면을 통해 부처님께서 어떻게 비난을 마주하셨는지, 그리고 그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함께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과 내가 지켜온 마음입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중심을 되찾는 따뜻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였습니다. 한 노승이 멀리서 다가오더니 부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헛개비 같은 수행자여, 말로는 자비를 말하면서 어찌 사람들 앞에 서서 그리도 근엄하게 앉아 있는가? 너도 결국 사람일 뿐인데 어디 감히 스스로를 깨달았다고 하는가? 제자들은 당황하여 일어나려 했고 그 자리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노승의 말을 다 들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주려는 말은 그대의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 그 말은 그대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부처님께서 비난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난을 맞받아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은 그 말의 주인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누군가의 말은 그 말의 주인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말로 나를 흔들든 내가 그것을 마음에 담고 반응할 때 비로소 그 말은 나의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비난에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해도 그 말의 진심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헤아려 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헐뜯을 때 그들은 사실 자기 안의 불안을 밖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남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가리고 자신의 약함을 덜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절대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난은 자신을 향한 내면의 갈등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난은 던지는 자의 마음을 드러낼 뿐 받는 자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의 말에 의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의 또 다른 가르침인 자비희사에서도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너그러이 바라보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강조합니다. 자비는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단단함이며 희는 남이 나를 모함할 때도 내 중심을 놓지 않는 기쁨이며 사는 그 말들을 조용히 놓아주는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과 귀가 그 말을 받아들였을까봐 속상하고 억울하신가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비난은 내가 지켜야 할 진실이 아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나의 마음이고 나의 길이다. 비난을 피하려고 자꾸 말을 하고 설명하려 들면 오히려 그 말은 더 커지고 나의 중심은 더 흔들립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반박하지 마십시오. 대신 말없이 행동으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정오가 지나 한적한 숲속을 걷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고 그림자마저 따뜻하게 깔리던 그 시간,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을 헤집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처럼 퍼지고 있다는 생각에 몸이 떨리고 자꾸 해명하고 싶어집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돌처럼 던져질 수도 있고 꽃처럼 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 내 마음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너다. 말은 밖에 있고 너는 너의 안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평가 앞에 한 번쯤은 주춤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보았을까? 억울하고 답답한 감정이 밤새 마음을 뒤흔들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끌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감정의 순간에도 내가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의 중심을 먼저 살펴라고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더 많은 말을 낳고 더 깊은 오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 중 하나인 묵언은 말을 줄이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입을 닫는 훈련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말을 먼저 들여다보는 훈련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왜 이 말을 하려는지, 그 말이 정말 나를 지켜주는 말인지, 아니면 두려움을 감추려는 반응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오랜 시간 묵언 수행을 하며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묵언을 통해 내가 가장 자주 한 말은 내 마음속에 있었다. 그 말을 멈추자 세상의 말들이 이전보다 덜 아프게 다가왔다. 여러분, 남의 말은 우리를 흔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 위해 때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에 휘둘릴 것인가, 그 말을 디딤돌 삼아 더 깊은 나를 만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비나는 구름이고 너는 하늘이다. 구름은 사라지지만 하늘은 머문다. 이 말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 그 어떤 말에도 훼손되지 않음을 일깨워줍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흠진대도 내 삶의 진실은 그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때문에 스스로를 부정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한 사람의 말이 여러 사람의 시선이 되었다고 느껴 숨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나요? 그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당신을 흔드는 바람일 뿐이라는 사실, 당신은 바람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진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비난을 더 지혜롭게 흘려보낼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불교의 가르침과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누군가의 말이 남아 계시다면 그 말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어느 날 마을 사람 하나가 저를 찾아와 화를 참지 못한 채 거친 말로 부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정작 당신 자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따르지만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말 잘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자들은 놀라 그 자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제자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려는 것이 선물이든 욕설이든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말문이 막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던져진 말은 받는 자의 선택에 따라 힘이 되기도 하고 허공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나는 그대를 미워하지 않으며 그대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가져온 것은 그대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를 향한 말을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칭찬이든 비난이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진실인가? 그 말이 내 본성을 건드리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일 뿐이다. 누군가 내게 비난과 험담을 해온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가? 그 사람이 나를 질투하는가? 혹은 그 사람이 나의 자리를 불편해하는가? 그렇다면 그 말은 나에게 쏟아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넘친 상처의 언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내 안에서 조용히 꺼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주심이라 하여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장 강한 마음이라 여깁니다. 남의 말에 머물지 않고 내 과거에 머물지 않으며 심지어 내 스스로 만든 이미지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이 무주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난 앞에서도 침묵할 수 있고 억울한 순간에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한 스님이 수행 중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욕할 때 나는 그 말이 내게 닿지 않도록 내 마음의 문을 닫았다. 그 말은 내 어깨를 스쳤을 뿐 내 가슴에는 닿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이 당신의 가슴속까지 파고들어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면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은 당신의 삶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당신의 마음에 자리를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 일상에서 이러한 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나온 실천적인 말과 행동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부디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다시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수행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다가와 부처님 앞에 서더니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내가 요즘 자꾸 당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당신이 모든 진리를 다 아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정말 특별한 사람인지 직접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내 눈엔 그저 말없이 걷고 있는 노승 한 명일 뿐이요. 제자들은 그 말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농부를 향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맞다. 나는 그대가 보고 있는 대로 그저 말없이 걷는 사람일 뿐이다. 그대가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대의 자유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부처님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비난에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타인의 말에 흔들리는 강물이 아니라 자기 안의 진리를 따라 흐르는 맑은 샘물 같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나 역시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입니다. 첫째, 비난에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험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반박하려는 욕구가 생기겠지만 그 욕구를 멈추는 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자가 이긴다. 말로 맞서면 끝이 없지만 침묵은 모든 말보다 강하다. 둘째, 그 말의 뿌리를 살펴보십시오.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를 보면 그 비난이
진실이 아닌 감정에서 나온 것임을 금세 알게 됩니다. 질투, 불안, 비교, 열등감, 이 모든 감정들이 말로 분출되어 다른 이에게 던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해 조용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 말에 상처를 받았을까? 혹시 나 스스로도 그 말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때때로 우리가 아픈 이유는 그 말이 완전히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의 한 구석이 내 마음 어딘가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말에 대항하기보다 내 안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 안의 불안과 마주해야 비난이 더 이상 나를 찌르지 못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수용과 관찰의 수행을 강조합니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인지 상대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먼저 관찰하고 그 다음 그 말을 내 마음에서 어떻게 다룰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무너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이유는 그 말이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안다면 누군가가 외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이미 내 안에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더라도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나일 뿐이다. 그대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이런 마음을 평소에 어떻게 단련할 수 있을지 비난을 마음의 수행으로 삼는 불교적 훈련법과 일상에서의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누군가의 말에 흔들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중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저를 좋게 말할 땐 기쁘고 나쁘게 말할 땐 속상합니다. 하지만 좋은 말도 오래가지 않고 나쁜 말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말에 따라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바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안에 있지 않고 남이 만든 그림자에 쫓기기 때문이다. 비난은 그림자이고 너는 몸이다. 그림자는 흔들리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늘 그 자리에 머문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에서 우리가 다룬 이야기, 남의 비난은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나일 뿐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깨달음입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이 말을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불교적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외부의 말들로부터 마음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약입니다. 둘째, 칭찬에도 비난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누가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누가 비난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말한 뒤 그 말에 머물지 마십시오. 마음은 흘러야 합니다. 그 자리에 멈추면 그 말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셋째, 매일 아침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나일 뿐이다. 남의 말은 내 마음을 대신할 수 없다. 이 간단한 문장은 수많은 외부 자극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주는 부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넷째, 나 또한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던 기억처럼 우리의 말도 누군가에게는 깊은 흉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어, 바른 말을 강조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따뜻한가? 세 가지를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비난을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몸을 물리적으로 옮기면 마음도 함께 옮겨집니다. 걷기, 물 마시기, 하늘 보기. 이런 단순한 행동들이 우리의 감정을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시켜 줍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말로써 흔들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너의 말에 살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으로 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켜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비난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이 나의 마음에 머무를지 혹은 흘러가는 바람처럼 지나갈지는 오직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자신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켜야 할 존재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지금 남의 말에 마음이 아픈 분이 있다면 그분께 이 방송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 방송에서도 더 깊은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이의 말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더 집중하시는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